우리는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1장에서 8장을 나눌 것인데요. 사무엘상에는 전환기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던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울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히브리 원전에서는요, 사무엘상하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권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기를 보게 되면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사울, 다윗, 사무엘. 네, 사울과 다윗, 사무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죠. 왜 사울서 또 다윗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기록 저자는요, 미상입니다. 아마 선지학교의 제자 또는 사무엘 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도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죽었다는 것이 1장 1절에 나오게 되면요,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가고요, 사사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올 때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누가 살더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은 계속해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린 시대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동성연애를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처벌 강간하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납치 사건을 벌이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를. 이 제사장의 타락은요, 이스라엘의 속죄의 기회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도 그리고 사사도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직분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따라봅니다.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됩니다. 자, 시대적 정치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시대는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서는, 그리고 저 북쪽에서는 아람, 지금이 시리아 쪽이죠, 이 아람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그리스 밑에 있던 크레타 섬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철기를 사용하던 해적들입니다. 굉장히 싸라운 족속이고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는요, 신정 통치였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왕을 요구한 결과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줬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13장부터 3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네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으로 엘리 대제사장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다윗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성경에는요,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은 바로 2장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낮추시는지, 엘리와 사무엘을, 또 사무엘과 사울을,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 두 명씩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고 낮추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책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8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왕과 다윗 생의 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1장 들어가면요, 사무엘의 출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한나에겐 브닌나라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 마음 가운데는 한나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날 격동케 하고 번민케 했습니다. 막 깐족거리고 자기는 출산 들으라고 아이 잘 낳는다고 계속해서 약을 올립니다. 한나는요, 버닌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버닌나는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나는요, 견디기 힘들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혼자 신세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포장마차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성전에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한나는요, 버닌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영적 버닌나가 있습니까?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는 지금 한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해서 난 아이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 한나 밑에서 자라나다가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어릴 때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 아래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죠. 자, 1장에서 3장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일반 백성들의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 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회의 모든 면이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거리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엘리 아들들의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세우셨는지, 왜 사무엘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신앙교육이 잘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네,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이 안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것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일반적으로 백성들이요, 하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하늘 앞에 먼저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먼저 강탈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먼저 고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고기만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여인까지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요,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불량자였다, 깡패였다. 여기서 불량자는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름만 제사장일 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요, 엘리 대제사장이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경고만 하고 죄를 자꾸 덮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네가 채찍질을 안 하면 내가 대신 채찍질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사사 말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말씀이 희귀한 영적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제외하시고 어린 사무엘과, 영적 귀가 열려있는 어린 사무엘과 말씀을 나누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29절에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느냐, 30절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34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다음 25절 제사장의 가정을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4장부터는 7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어느 나라를 사용하시죠?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지명하십니다. 사사 삼손이요, 20년 동안 혼자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4장 초반부에 첫 번째 전투,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 있는가? 자,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100%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법궤를 누가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굉장한 함성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그 함성이 컸던지 블레셋 진영까지 들리게 됩니다. 아니, 저들이 우리에게 참패했는데 왜 저렇게 사기가 올라가고 있지? 왜 함성을 지르지?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법궤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법궤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가나안과의 40번의 전쟁에서 한 번 빼고 다 승리했다는 것을 블레셋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죽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집니다. 또 참패합니다. 이제는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엘리 제사장도 죽죠. 며느리도 해산하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25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법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법궤는 죄송하지만 단지 나무 괴짝에 불과합니다. 법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그 원인도요, 내 생활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나는 택함받은 선민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멸망당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 때에도요, 십자가 깃발만 가져가면 저 이방인들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운전할 때 십자가 고리만 걸고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종교적인 상징, 형식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요, 아멘. 날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면의 문제는 다 내버려두고요, 단순히 법궤를 부적처럼 믿고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만 가져오면 되겠지, 말씀에 무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궤에 임재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났습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자,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뺏겼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가정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가정에 심판이 내렸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4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21절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입니다. 사역자 엘리 제사장은요, 사역에 바빠서 그런지 자녀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부모의 교육 부재는요, 자녀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사사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세키나 인생, 세키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장에 보게 되면요,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다 승리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전리품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제는 재앙이 내립니다. 자, 법궤 이동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지금 중앙 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네셀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참패하죠. 그러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힌 원인을 찾고 하늘 문을 열어 가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 블레셋 땅의 아스도시라는 지역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다곤 신상 곁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다와 육지의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곤 앞에 이스라엘 신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로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손과 발이,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다곤 우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독한 종기로 이 아스돗 도시가 황폐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빨리 법궤로 옮기라,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도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독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요, 에글론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그랬더니 에글론 이 사람들에게도 독종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피부의 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에글론 지역에서 독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 왕들이 모인 거예요. 5국가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법궤가 빼앗긴 지 꼭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은 어린 암낙이 새끼를 둔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낮은 해변 지역에서 저 산을 넘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똑바로 향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이 법궤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암소 2마리는요, 마지막에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모습이 감동적이죠.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하는데요, 이 속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이 시온소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세메스의 법궤를 안을 들여다봤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볼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계명을 무시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두려워해서
기럇 야림, 베세메스에서 저 위쪽 또 산 동네 위에 기럇 야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2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드디어 25세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맨 먼저 미스바에서 금식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미스바 대성회, 부흥회라고 그러는데요. 자,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러다가 죽는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아멘. 자,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바알과 아세다롯 같은 우상을 제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시작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금식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총공격, 대적들의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저렇게 은혜 받도록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지금 굉장히 영적이고 더 블레셋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배 가운데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공예배 잘 참석 안 했는데 공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결단하면요,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블레셋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아멘.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에스라스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적의 공격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미혹해 오고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가 이 위협을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아멘. 그리고 이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상의 전투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7장의 전쟁은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비록 잠깐 대적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7장의 전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 넘어가는 8장, 왕을 요구하는 8장만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사무엘이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은퇴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꼼짝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습니다.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을 닮았습니다. 교육을 못 시키는 아버지의 책임이죠. 사무엘은 분명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양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부모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도요, 어릴 적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징계할 줄 모르고요,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할 이유를 잡고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지금 왕 제도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보니까 왕의 제도가 참 좋아 보고요, 암몬왕 나하스를 보니까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왕을 갖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실지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저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되는 이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허가 무엇인지를 8장 11절부터 사무엘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아들들이 징집을 당할 것이다. 딸들이 시녀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토지 제일 좋은 거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함으로 농산물과 가축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노비와 나귀들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기 거절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습니다.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 힘으로 전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요,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니네들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늦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쓰는 아이처럼 무조건 왕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잘못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래 왕을 세워줘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1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임명식 자리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벌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하루 또 결단하는 아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